안녕하세요. 오늘은 자행참 두 번째 시간 행하라 2장 행하라에 대해서 나눔을 갖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그리스도인의 경험은 행하는 데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앉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을 명백히 밝히려고 노력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순서를 거스를 때마다 그 결과는 언제나 비참하다. 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모든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그 안에서 마음 놓고 안식을 취하는 것이다. 주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 모든 영적 경험은 안식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것은 안식에서 시작한다는 것은 함께 죽었음을 깨닫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면은요, 멸망을 받지 않고 천국을 내가 이미 예수님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이미 죄들의 사함을 받았구나. 내가 언제 죽어도 천국에 가는구나. 그것이 안식이에요. 우리 영혼의 안식은 죽음으로 깨닫는 게 아니에요. 죽은 게 그게 어떻게 구원 간증이 될 수가 있어요. 죽은 게. 내가 죽었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게 어떻게 구원 간증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것은 이제 성숙으로 나아가는 길에 있어서 죄에 대하여 죽은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여길지어다. 성숙으로 나아가는 길에 있어서 그게 필요한 것이지, 항상 기독교 역사를 무시하면 안 돼요. 우리는 죄들의 사함을 받으면서 내가 언제 죽어도 천국에 가는구나. 내가 멸망을 받지 않는구나. 내 죄의 사함을 받았구나. 이것을 깨달으면서, 이것을 알게 되면서 천국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안식에서 시작한다는 말은 그 멸망을 받지 않고 내가 언제 죽어도 천국에 가는구나. 천국으로부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절대로 죽음을 깨달아서 구원을 받는 그런 것은 없어요. 그런 거는 없어요. 그거를 이제 김성수 목사가 많이 퍼뜨린 이제 영상을 많이 퍼뜨리고 이래서 그런데 그분도 회개와 속죄가 없어요. 그분의 모든 말씀에 회개와 속죄가 없어요. 아무리 높은 지식을 얘기한다고 해도 아니에요. 그거는 속죄함이 있어야 돼요. 많은 복음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제 이해하셔야 돼요. 그게 어떤 높은 진리가 아니에요. 김성수 목사가 아무리 얘기를 한다 해도 그분은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참, 그리스도인의 삶이 앉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앉는 것은 항상 행하는 것을 수반한다. 일단 우리가 잘 앉아서 쉬고 힘을 얻은 후에는 걷기 시작한다. 앉아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 있는 우리의 지위를 말해준다. 여기 보세요. 앉아 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 있는 우리의 지위를 말해준다. 또 행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그 하늘의 지위를 실제로 나타내는 것이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서 생활할 때에도 하늘의 표적을 지니고 다녀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이미 천국에서 시작하기 때문에요. 얼마나 자신감이 있어요. 사도 바울 보세요. 천국을 이미 따놓은 것이기 때문에 죽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나 협박을 할 수 있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 생명으로만 협박을 할 수 있지 영원한 생명으로는 협박을 할 수 없다는 그게 이제 그 자신감이거든요.
그게 없이 그걸 구원을 설명한다는 게 저는 진짜 미혹의 영이구나. 심각하구나. 이런 거를 진짜 요즘에 너무 많이 느끼고요. 그것을 이렇게 퍼뜨려가지고 그게 무슨 높은 진리인 것처럼. 근데 그렇지 않아요. 어찌만리의 책에 영향을 받았다 하는데 그분들이 이제 영향을 받았다 하는데 전혀 속죄함에 없으면 그거 구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죄들의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멸망치 않아요. 멸망치 않고 천국을 따놓은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은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그 지위를 나타내 주는 것을 말하죠. 영생은 그 증거로서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표적을 나타내 주는 것을 말해요. 우리는 항상 여기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행함도 여기에서 시작하는 거고 안지라도 그런 의미예요. 안지라가 함께 죽었음을 깨닫는 게 안지라가 아니에요. 완전히 착각을 하고 있어요. 구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서울대를 나오고 하버드를 나와도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그래서 표적을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서 생활할 때에도 하늘의 표적을 지니고 다녀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에베소서 4장 1절 2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같이 행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에베소서 4장 17절 23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에베소서 5장 2절.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에베소서 5장 8절 10절. 에베소서에서는 행하다라는 말이 8번이나 쓰였다. 이 말은 문자적으로는 돌아다니다라는 뜻인데 여기서 바울은 비유적으로 처신하다, 자신의 행동을 주관하다라는 의미로 사용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인의 행위라는 주제를 제시하며 이 서신의 두 번째 부분의 문제로 다루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앞에서 그리스도의 몸, 즉 그리스도인들의 교제가 에베소서의 또 하나의 큰 주제임을 보았다. 지금 에베소서 4장에서는 그러한 교제의 관점에서 이 거룩한 행함의 문제가 제기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의 거룩한 소명에 비추어 우리의 모든 관계에 대해 도전을 주고 있다. 다시 말해서 이웃과의 관계, 부부 관계, 부모와 자녀 관계,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관계 등을 가장 실제적인 방법으로 다루고 있다. 그리스도의 몸이 동떨어져 있고 비실제적인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아두기를 바란다. 그것은 매우 현재적이고 실제적인 것으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행동을 참되게 평가할 수 있다. 그것이 진실할 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며 단지 멀리 떨어진 하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실제적으로 나타내는 것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게 되었다고 말하는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가정에서 매우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는 것을 보면 무척 두렵고 놀랍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잘못되면 반드시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이 잘못되면, 말씀이 오류가 있으면 반드시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변화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장을 주의 깊게 읽으면 참된 결혼 생활이 요구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실제적인 것에 대해 이론만 내세우는 태도를 갖지 말도록 하자. 이제 그리스도인의 관계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명령을 살펴보겠다. 행하여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에베소서 4장 2절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에베소서 4장 25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에베소서 4장 26절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에베소서 4장 28절 모든 악독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에베소서 4장 31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서로 용서하기를 에베소서 4장 32절 피차 복종하라 에베소서 5장 21절 노엽게 하지 말고 에베소서 6장 4절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에베소서 6장 5절 위협을 그치라 에베소서 6장 9절 여기 기록한 명령들보다 더 실제적인 것은 없다. 주 예수님이 친히 이런 일에 대하여 가르치셨던 것을 기억하기를 바란다.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것을 자세히 고찰해 보자.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 온전하다는 것은 항상 행함이에요. 행함. 나타내 보여야 온전한 거예요. 나타남이 없는데 임의만 가지고 천국을 따놓은 것만 가지고 온전하다 하는 것은 구원파나 다를 게 없어요. 그거는 가만히 있어도 된다. 이거는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가만히 있어도 된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율법에서 해방이다. 이렇게 하는 거는요. 구원파나 다를 게 없어요. 온전함은요. 행함으로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행함으로. 믿음이 있다 하던데 행함이 없다 그러면 온전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열매로 그들을 판단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원을 받았다는 사람들은 밀양에 대해서 이제 계속 물어보는 그런 형제님이 이제 계셨었는데 용서를 흉내낼 수는 없어요. 근데 큰 용서를 받은 사람은요, 이제 그 주기도문에 있잖아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하나님,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가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큰 용서를 받은 사람은요,
우리가 우리 이웃들에게 용서를 행할 수가 있다는 거죠. 행함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흉내를 낼 수 있는 차원이 아니에요. 중심, 뿌리가 바뀐 사람들만이 이 용서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흉내를 내는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용서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살하게 되잖아요. 이제 여자 주인공이 그래서 아들을 죽인 그 살인범이 자기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 이렇게 하니까 그거를 견딜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자살을 하고 마는, 왜냐하면 이 산상순의 이 높은 표준을요, 그 중심이 바뀌지 않은 사람들은요, 도저히 이것을 행할 수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행할 수 있거든요, 이것은. 중심이 바뀌었다라는 얘기를, 중심이 바뀐 사람은 이 정도 행함이 나온다라는 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완전성.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날부터 사람은 선악을 결정하는 일에 몰두해 왔다. 보통 사람들은 옳고 그름, 정의와 부정에 대한 기준을 자기 나름대로 세워서 그 기준에 따라서 하려고 애쓴다. 회심한 이후로 새로운 의의 관념이 생겼고 그 결과 우리도 매우 정당하게 선악의 문제에 관여하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에는 출발점이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는가?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나무이시다. 우리는 윤리적인 옳고 그름의 문제에서 시작하지 않는다. 우리는 다른 나무가 아니라 바로 생명나무이신 그분으로부터 시작한다.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문제는 생명에 관한 문제인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에서부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생명으로는 이 높은 표준을 흉내낼 수 없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문제는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생활 표준은 옳으냐 그르냐가 아니라 십자가여야 한다. 십자가의 원리가 곧 우리 행위의 원리다.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고루 비추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그것은 은혜의 문제이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또한 우리의 표준이 되어야 한다.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에베소서 4장 32절. 옳으냐 그르냐 하는 것은 이방인과 세리들의 원리다. 우리는 십자가의 원리와 아버지의 완전성 원리에 의해 지배를 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 그러니까 이제 갈라디아서에서 이제 이런 순서로 나오죠. 처음에는 자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종이었다가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의의 종이 되면서 자유를 누리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행함이에요. 이거는 성령으로 행하는 거거든요. 성령으로의 삶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완성은 뭐냐면은 이 자유를 누리고요. 성령으로 살고요.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그 자기의 자유를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제한하는 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최종 단계고요. 이게 이제 갈라디아서에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 행하라는 뭐를 이제 향해서 가냐면 영의 구원을 이미 받았고 혼의 구원을 향해서 가는 것을 말해요. 행하라는 혼의 구원을 향해서 사는 것을 말하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좌행, 참에서 참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그 자유를 제한하면서 자기가 스스로 다른 사람들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바울처럼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이렇게 이 책은 거듭남이 없는 사람은 이 책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속지 마시고 그 해석해 주는 것을 잘 분별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 이거는 행함을 나타내요. 그리스도인의 행함을.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인의 행함은 옳은 일 이상의 일을 말해요. 생명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높은 표준이에요. 그러니 형제들이여 자신의 정당함을 주장하려고 하지 말기를 바란다. 십리를 갔으니 이제는 옳은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지 말라. 십리라는 것은 단지 30리, 40리의 상징일 뿐이다. 이 원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원리다. 그분을 십자가에 있게 한 것은 오로지 은혜였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보다 더 많이 주기를 힘써야 한다. 문제는 실제적인 아들이 되느냐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에베소서 1장 5절. 그러나 우리는 이미 어른이 되었다고, 성숙한 아들이 되었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다. 산상수훈이 가르쳐주고 있는 사실은 자녀들이 아버지와 유사한 정신과 태도를 드러내어 아들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아버지의 은혜를 나타내 보이며 사랑 안에서 완전하게 되어야 한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에베소서 5장 1절 2절. 우리는 한 도전에 직면한다. 마태복음 5장은 그 수준이 너무나 높아서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되는 하나의 표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에베소서의 이 부분에서 바울은 그것을 다시 한번 지지하고 있다. 성도에게 마땅한 바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이 표준에 도달하는 수단을 찾지 않는다는 거죠. 성도에게 마땅한 바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엄격한 요구에 대한 우리의 문제의 해결책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 바울의 말 속에 그 비결이 있다. 그것은 곧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이다. 에베소서 3장 20절. 이와 유사한 구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한 바 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골로새서 1장 29절. 그리스도인 생활의 능력의 비결은 무엇인가? 언제 그런 힘을 가지게 되는가? 한마디로 답해 보겠다. 그리스도인의 능력의 비결은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는 것이다. 그분의 능력은 하나님이 주신 지위에서 나오는 것이다. 우리가 이미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그 지위에서 나오는 거예요. 앉아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걸을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앉는 것 다음에는 자연히 걷는 것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계속 걷기 위하여 항상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그러한 우리의 지위가 이 세상에서 그에게 합당하게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장해 준다. 천국을 이미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합당하게 행동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보장받는 거잖아요. 우리의 행동과 행위가 근본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내적 안식을 취하는 데 달려 있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영의 구원이죠. 영의 구원은 혼의 구원, 몸의 구원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천국을 이미 확보해 놓은 그런 사람들만이 천국의 지위를 나타낼 수 있는 거죠. 천국의 지위를 나타내 줄 수 있는 거죠. 우리의 행동과 행위가 근본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내적 안식을 취하는 데 달려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을 해야 돼요.
바울의 말을 설명하면 그는 먼저 앉기를 배웠다. 그는 하나님 안에 있는 안식처에 이르렀다. 그 결과 그의 행함은 자신의 노력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강한 내적인 역사에 근거한다. 여기에 그의 능력에 비결이 있다.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앉아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그의 행함이 그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그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기도한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우리 또한 만들어진 대로 행해야 할 일이 있다. 우리 또한 만들어진 대로 해야 할 일이 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에베소서 2장 10절.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하나님이 안에서 행하시며 이루신다. 그것이 곧 비결이다. 내주하시는 성령이 행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동력을 하게 돼요. 해야 돼요. 그래야 나타나시죠. 성령이 우리 몸을 통해서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 안에서 행하시도록 기꺼이 허용하기 전에는 아무리 그것을 이루려고 해도 노력해도 소용이 없다. 보통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을 이루시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스스로 온유하고 겸손해지려고 애를 쓴다.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의 아들의 사랑을 당신을 통해 나타내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셨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서 얻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 성령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 속한 것을 나타내기 위해 오셨다. 우리는 그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된다. 에베소서 3장 16절 18절. 우리가 외부로 나타내 보이는 것은 하나님이 그에 앞서 우리 안에 넣어 두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넣어 두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두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이것은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진술 중 하나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그러니까 성령으로 우리가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를 통해 세상에 나타내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행함으로 세상에 나타내는 거죠. 이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지어진 거예요. 그런데 죄사함이 없이 어떻게 성령을 받아요? 모든 사람이 어떻게 온전해져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렇게 다 하니까 미혹의 영이에요. 아무리 똑똑해도 그 과정을 기독교 역사에 그런 과정은 없어요. 그 사람 아무리 똑똑해도 미혹의 영이에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되셨기 때문이다. 넘쳐 흐르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는 그 자신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 되신다. 나는 어떤 것이 필요할 때마다 그리스도를 별개의 인격으로 생각했고 실제로 내가 절실히 필요로 했던 것들이 바로 그리스도 자신임을 깨닫지 못했다. 그리스도와 관계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은 전부 죽은 것이다.
일단 이 사실을 알고 나면 이것이 우리에게 새 생명의 시작이 될 것이다. 우리의 거룩이 이후로는 대문자 H로 쓰이게 되고 우리의 사랑은 대문자 L, 주님의 사랑으로 쓰이게 된다. 대문자 H는 주님의 거룩으로 쓰이게 되고 대문자 L, 주님의 사랑으로 쓰이게 된다.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요구사항에 대한 응답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것이죠. 주님, 저는 그를 사랑할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 안에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의 법칙이 사랑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 생명은 그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그분을 의지하라. 그분의 생명에 의탁하라. 그런 다음 그 형제에게 담대히 나가서 말을 걸어보라. 미워하는 형제가 있었는데 이렇게 한 거죠. 워치만이가.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활동은 진정한 의미에서 자발적이다. 즉 우리의 노력 없이 이루어진다. 자발적이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지 우리가 일으켜 주시는데도 우리가 행동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걸 완전히 잘못 이해한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과 동역해야 돼요. 하나님이 일으켜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자발적으로 이걸 할 수 있다는 얘기지 우리가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 배만 위하는 자예요. 가장 중요한 법칙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하는 것이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것을 믿으면 우리의 내주하시는 성령을 믿으면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 그분의 힘에 의존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참된 모습을 나타내는 생명의 흐름이기 때문이다. 달콤한 물이 넘쳐나는 것은 생명샘에서 말미암는다. 여기 행하라라는 부분은 좀 길기 때문에 2번에 걸쳐서 나눔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